뵌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안 뵌 분 있지만, 저는 이 좀 수련원에 자주 오르내리는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영락교회 인연을 맺은 것은 70년대 제가 영락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영락교회 교인이 있다가 대학 시절 어느 시점에 어느 조그만 교회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리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와서 또 영락교회랑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나 한 40년 50년 영락교회 인연을 맺어서 현재는 다 은퇴를 했는데도 또 끈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마치 여기 담당 목사가 이제 또 교수를 했기 때문에 공백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좀 행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 보면 삭개오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있을 거예요. 뭐 뻑하면 그 설교는 요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들리면 그건 중요한 말씀인가 보구나. 모두 다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혹시나 했더니 혹시 했던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건 보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면 뭐 그런 예상이 안 될 거지만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설교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주일날 교회 가곤 하는데요. 가끔 뭐 설교 부탁하면 설교하지만 그 앉아있을 때 늘 그런 자세로 앉아있어요. 이제 딱 본문이 읽으면 이제 무슨 설교나 하겠구나. 역시 그렇구나. 혹은 저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 돼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그거 맞죠? 그죠? 그게 때때로 지성인들 사이에는 유치하게 유치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왜 믿는데? 그러면 그건 맞는 소리 틀리지 않아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구원받는 상태가 뭘까요? 나 구원받았다. 그런 상태가 뭘까요? 이 질긴 목숨이 이제는 이제 절대 안 죽겠지. 그런 것입니까? 잘못 짚었어요. 구원받은 상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자유다. 어떤 것도 거침이 없구나. 구원받는 상태는 자유하며, 사실 그런 상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종말론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적 구원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말은 극히 적어요. 다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는데 현재적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인지 아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다. 그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유를 찾아요. 그게 자유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하면 그게 구원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걸라. 그 자유함에 갈망이 없었어.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야 하잖아요. 모조리 다. 우리 다 자유로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요새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d Early 이런 뜻이에요. 그 짧은 말로 파이어라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표가 한 40 혹은 40 좀 넘어서 완전히 경제적 독립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그 대신 아주 짠돌이가 되어서 그동안에 모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한 100만 불 정도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 5억 젊은 사람 얘기죠. 여러분 생각하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꿈꾸고 있어서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배받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죠? 지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배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해요. 총칼로 아니죠. 영향력으로. 그래서 요새 이런 직업이 다 있어요. 나는 그게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데 어떤 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우리 딸 직업이 인플루언서예요. 이래. 인플루언서. 그런 직업이 다 있어? 영향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영향을 주는 자. 뭐해서 영향을 주는데 유튜버. 그래서 팔로워가 몇십만이다 그러면 이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이어족이 벌써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래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자기의 10만 있어? 20만 있어? 20만 있어? 30만 있어? 30만 있어? 50만 있어?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다 영향을 미쳐. 그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상대적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서. 여러분 본문 읽을 때 그 생각을 했나요? 오늘 삭개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여기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 본문에 우선 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경로를 따라서 자유를 얻게 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사람이 본문의 첫 절에, 둘째 절에 이렇게 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장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직업이에요. 치욕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당시 세리는
이방인보다 못한 놈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느껴오지 않지만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법도 없는 사람도 아닌 그런 취급했잖아요. 예. 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못하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개, 돼지, 맛도 못한 이런 것이 이제 세리인데 그 세리인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그러면 뭐냐면 개, 돼지, 장 이런 인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내려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준 거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 자손을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유대인들은.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난 아브라함 족보에서 파내겠다. 그리고 내가 파낼 수는 없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서 삭개오를 아주 멸시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삭개오가 바보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바보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리를 이제 뽑는데 사실 이 유대인은 비정복 국가잖아요. 로마가 이제 다스린 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때때로 현지인 세리를 고용을 했어요. 많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주장했지만 왜 그러냐면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 세금을 제대로 걷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뽑겠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뽑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세무 공무원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동안에 열심히 자기는 고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이 됐죠. 근데 아마 적이 됐나 봐요. 그게 뭐니까 고시 공부를 했나 봐. 그 세리소장이 된 거지. 아주 똑똑한 사람.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되어갔는가? 왜 그런 일을 선택했는가? 그 삭개오는 뭐를 선택했냐면 명예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명예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야. 근데 삭개오는 그걸 발로 찼어요. 이 돈, 부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성공한 거니까. 근데 삭개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봤어요? 만나봐요. 돈 좀 벌어봤는 모양이네. 그래, 안 행복하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나와요. 행복하지 안 했던 근거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왜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물론 오늘 부자도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죠. 그런 얘기 아니죠. 당시에 예수는 무명의 인사예요. 아무 일도 아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는 거지야. 그냥 거지도 아니고 거지떼를 줄줄 물고 다니는 거지의 왕초요. 12시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패기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인데 왜 그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 참 그거
그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을 가끔 놀래게 하고 예상치 않는 길을 제시하고 뭐 이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궁금했던 거예요. 전에는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이제는 궁금해. 왜냐하면 삶이 고독해. 의미가 없어.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맛도 없어. 또 한편으로 삭개오가 돈이 많으면 키도 클 줄 알았어. 키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소름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또 그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삭개오는 또 머리도 좋아.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리장이 됐고 돈도 벌었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키는 하나도 안 컸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 키 작은 놈이 라는 소리가 뚝 끊을 줄 알았더니 정면에서는 않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 얼마나 큰지 물론 말로 하겠어요. 그러나 경멸하는 그 눈치를 알아차렸겠죠. 키가 조그만 거지 만벌에도 제대로 써야지. 삐뚤어지게 그지없는 저게 인간인가? 라는 소리들이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벌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스스로 그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도 못해.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있으면 돈을 즐겨야 되잖아요. 왜 못 즐기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자기 모습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키 작다고? 키 안 작다 내가. 돈 있잖아. 키 작다고? 아니 내가 세리장이잖아. 그래서 키 작은 자기를 몰아내버렸어. 그게 삭개오는 지금 그의 신분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그 다음 세리장이요. 근데 그가 진짜 글까요? 그가 진짜 글까요? 내가 내가 유해룡 목사입니까? 사실 나 더 이상 목사 아니에요. 다 은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불러. 은퇴했다고 나는. 그건 나냐? 그게 나냐고. 제가 오랫동안 가르친 선생으로 있었어요. 그 내가 유해룡 교수입니까? 아니 은퇴했어요. 더 이상 교수 아니야. 나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이요. 근데 아이고 난 머리 빠지기 싫어. 나 그거 아니다고. 나는 아니야. 그렇게 밀어내면 그게 아닌 것이 되냐고요. 사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어도 그것을 즐길 만한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없어졌어. 자유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삭개오가 이렇게 명확하게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지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본 거죠. 그것을 소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년의 위기쯤 되면 그런 것이 나타나.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년의 위기요. 남성들은 그것도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한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돈이라도 가져왔지. 근데 돈도 안 가지고 딱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유치찬란하기도 하지. 이렇게 어린애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은퇴한 남편하고 같이 붙으면서 이제 확신거신 싸우면 나는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냐면 아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 첫째는 내가 남자니까. 둘째는 왜 애들하고 싸워? 당신들은 성장했잖아. 중년의 위기 겪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야. 애들은 잘 달게면서 살아야지. 그 핀잔 주고 그렇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삼식이 이식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그런 자신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근데 여성들이 보통 보면 중년을 위기를 맞죠. 미들 크라이시스 라이프라고 그 중년의 위기를 당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생겼던 것이 말하자면 우리 남편은 누구야? 이런 것들 있죠. 우리는 얼마나 재산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그거 가지고 행세를 했죠. 강남 가면 많아. 그 모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강남에서 온 분 있으면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오후에 이렇게 나랑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말도 않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어. 골이 잔뜩 났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없었거든. 근데 왜 그래?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답답하잖아, 내가요. 그래, 얘기 좀 하라고. 왜 그 화가 이렇게 나서, 심기가 좋지 않냐. 말할 거 없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당신 나랑 관련된 무언가 같으네, 지금. 얘기를 하라고. 사정사정해서 제 아내가 입이 무거워요. 염초는 입을 안 열어. 사정사정해서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수 믿는 어떤 그룹인 것 같아.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모임 소개를 하잖아.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또 난 누구라고 이제 쭉 소개를 하는데 이제 내 아내 자기 소개 차례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유해룡 목사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학교랑 관련된 어떤 모임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 그래도 글쎄 그게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해룡 교수 아내가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왜 이름이 없냐. 맨날 어디 가면 유해룡 목사의 아내, 유해룡 목사의 사모, 유해룡 교수의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나 이상 지겹다. 더 이상 그거 하고 싶다. 그럼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 내가 방을 붙이든지 신문을 내든지 그럴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딱 붙여줬어. 최모모 씨. 당신은 분명히 최모모 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화가 났을까요? 뭔가 찾아왔구나. 미들 크라이시스 라이프. 중년에 이겨왔어. 그 다음부터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한. 내가 그때 그걸 잘 못 알아차렸더라면, 공부를 안 했더라면 그만 살자 그랬을 거예요. 나도 성깔이 나면 보통 아닌데. 알았어, 내가. 이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다 풀어줬어. 뭐든지 할 거 있으면 다 해라. 공부하는 거 뭐든지 하라고. 그러기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 온갖 거 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화가 나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돼 있어. 안정돼 않으면 어떻게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 근데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고 막 그런 일이,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매번 상의도 하고 여러 번 그랬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선생님이야. 잘 아시죠? 네. 저 어머니같이 늘 돌봐주고 그랬던 우리 주선의 선생님이. 그래서 나 사정을 얘기했더니 여보 나도 그랬어. 실제 그분이 50대 중반에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뭐 학문이 형편없을 때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가려고 여러 번 준비를 했대요. 당신이 꼭 나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 기도해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정말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지요. 지금 뭐로 살았어요? 목사로, 교수로, 뭐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사모님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의 아비로, 누구의 엄마로. 그래서 빈집동우리 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디로 걸? 자기대로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자기대로 살아? 그게 싫어서 버렸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웅크리고 신음하고 있어. 그래서 삭개오는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 야, 이제 봅시다. 삭개오가 확 변화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제 이쯤 와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새 사람 된 때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남의 걸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내주겠고 또 토색한 자를 4배 갚아주겠다. 그때입니까 혹시? 언제죠?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순간이 그가 변해던 순간이야. 왜요? 뽕나무에 왜 올라가요? 키 작으니까 올라가지. 키 작으니까. 키 크면 거기 보면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키 작으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무슨 사람들에게 너는 더 이상 세리나 부자가 아니야. 너는 뭐야? 키 작은 삭개오에 불과해. 이것을 무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피해요. 그러나 받아들였어. 용기를 내면서 받아들였어. 그래, 내가 키 작은데 너희들이 보태준 거 있냐? 그래, 나 키 작다. 나는 이제는 그 키 작은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순간 어떻게 됐어?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부딪혔어. 이건 자신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지만 내가 지금 깨우치고 변화의 시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걸 자꾸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회개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 못하는 건 은혜가 아직 안 와서 그렇다고. 그렇게 위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조 증상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몸부림이며 나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전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붙들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죽여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걸 부인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거 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였냐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라. 이런 얘기죠.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온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주려고 온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탈 그대로 쓰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아주 행세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런 것을 역겨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사람 폭 가리고 싫어하는 성품이었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간에서 사람을 싫어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겉은 그걸 무덤으로 비유했죠. 겉은 번들하면서 속은 썩었다. 그걸 막 사정없이 욕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은 다 집어 던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참 만나고자 할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껍데기로 만나려고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유해롱 목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제발 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목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할 때 자꾸 주님께 얘기하는데 뭐 우리 목회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종종 받아봤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질문 나는 목사면 너가 있으면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을 당신이 넣어줍니까? 그 천국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가면 우리 주님이 섭섭하지 않게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섭섭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여기서 누리라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누려?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갔어요. 다 벌거벗은 만큼 벌거벗어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어떻게는 또 상당히 긴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결론만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되 한 가지만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세요. 그 여러분의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하세요. 하신 만치 긍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거 나는 싫어하지만은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부분이요. 그러니까 모자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이크를 상상해 볼까요? 모자이크 보면 여러 조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각이 안 맞춰진 상태 몇 조각을 보면 저게 뭐야? 흉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름답게 보려면 저게 없이는 이 모자이크가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부분. 오늘 우리는 지금 부정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은
완성되어가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무조건 긍정을 하세요. 받아들이시라고. 또 자기를 긍정하면 다른 사람도 긍정해요. 왜 저렇게 생겼어? 아, 저거 완성품이 아니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좋아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오늘 드리는 구원이요. 다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